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라서 2장 59절에서 70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60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61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61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3절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더라. 자, 귀한 자 이제 중에서 그 페르시아 도시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딴, 인멜과 같은 도시들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족보나 본적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를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족보 본적에서는 밝혀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람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총수는 652명이었고요. 심지어 이처럼 족보를 잘 모르는 사람 중에서 제사장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가문에서 보관해야 되는 등록부를 가문이 이제 오랜 전란과 포로 생활 가운데 잃어버렸거나 혹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난 자손들로서 아무래도 앞에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을 그러니까 족보를 알고 있든지 자기 그 시족을 알고 있든지 이런 그러니까 고향을 알고 있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신앙적인 열정이 부족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따르기를 원했고요. 또 그들이 그래서 함께 동참할 수 있었는데요. 대신 이들 중에 제사장들에게는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제사장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때까지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사장이 먹는 지성물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심지어 그러니까 족보를 모르고 혹은 또 이방인 중에서도요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그 출애굽 때도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처럼 포용은 하지만 이와 같은 포용이 뭐랄까요? 이 혼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용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포용력이 넓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속화를 상징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들이 함께 가는 거 기꺼이 동참시키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 신분이 지금은 이제 기록을 통해서는 밝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거룩을 딱 이렇게 지키고 구별되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포용하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세속화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65절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이요
66절 말이 736명이요 노새가 6이요 노새가 245요 67절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릭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총 1차 포로기한 숫자는 42,36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남종 여종이 이제 7,337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아마도 여기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는 삶 중에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이제 또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제 이미 자리를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은 유대인들이 그 집에 거느리고 있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도 주인과 함께 이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말, 낙타, 나귀 이런 그 재물들과 함께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 터에 이르렀을 때 족장들이 먼저 이곳에 이제 장차 예물을 건축이 이루어질 터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또 고레스가 물질을 보내기로 약조했는데요. 네, 먼저 자기들이 도착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69절에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금 6만 1,000다릭, 은 5천만에 그리고 제사장 옷 200벌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돌아와서 또 이제 각 지파들은 대다수가 지파 그러니까 그 이 시족을 기억하고 혹은 또 본적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족이 살던 자기 본적으로 다 돌아가게 될 터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될 터인데 그것이 다 황무하였거나 아무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떤 재산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 땅의 형편도 자기 그 본적지의 형편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전터 아무것도 없는 터에서 먼저 헌금한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드린 헌금은 힘이 자라는 대로 드린 헌신된 헌금이긴 하지만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다릭이라는 단위는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단위에 비해서 3,000분의 1, 4,00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만 1,000다릭을 금을 드렸다 이 말은 그 3,000분의 1, 4,000분의 1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3,000분의 1이라고 하면 20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금 그 몇천 달란트를 드린 게 아니라 금 20달란트 근데 또 4,000분의 1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15달란트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액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큰 액수고요. 사실 솔로몬의 성전공사 때도 보면 좀 특징적인 것이 성전공사를 위해서 드려진 금이 5,000달란트를 드렸다라고는 표현과 바로 그 다음에 금 10,000다릭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10,000다릭을 이게 뭐 3,300이라고 이제 그
1달란트가 3,300이라고 하면 만 다리를 해봤자 3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 5,000달란트와 금 만 다리 이렇게 따로 표기할 거 아니잖아요. 5,000달란트 합치면 5,003달란트.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5,000달란트와 그 만 다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큰 달란트를 바치는 사람들의 그 헌신도 기록하지만 다리같이 작은 단위를 우리로 치면 뭐 금반지 하나 바치는 이런 개수가 뭐 10,000개였다면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는 그런 이 기록법에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 같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터에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터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또 그 자리고요. 또 그 자리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 왜 성전터가 지정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진로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받게 하시고 대속 제물로 죽게 하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터였음을 구약 때부터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자이기에 은혜로운 자 되어지며 우리 같은 자를 포용해 주셨사오니 포용적인 사람 되어지되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세습화가 되지 않도록 정말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포용과 거룩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터에 도착한 몇몇 족장들이 자기도 쓸 것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자라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성전터를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중심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는 그것이 큰 달란트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에 담긴 마음이 크기에 하나님께서 표신하게 또 기록한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진도를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지워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모든 것 주께 받았사오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